할렐루야. 전부 다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건 사고 없이 지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일이 24절기가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우리는 1년을 보통 4계절로 12개월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절기는 1년을 4계절로 보는데 24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은 한 달을 30일이지만 절기는 15일 간격으로 잘라서 절기를 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일이 구정이지 않았습니까? 설날이지 않았습니까? 음력으로 새해였는데 절기상으로는 내일 이제 입춘이 내일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입춘날 이렇게 추운데 웬 봄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기를 처음 만들 때 이 하늘과 이 날씨를 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절기는 땅을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쯤 입춘쯤 지나서 밭이나 들에 가면 냉이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냉이를 보면 지금 보면 이 추위에 오그라들어서 냉이의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이를 뽑아 보시면 그 냉이 뿌리가 제법 굵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이를 뽑을 수 있는 땅이 되면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봄이 되어서 봄이 하는 게 아니라 땅이 변해야만 봄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변해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기는 지금 바깥의 공기가 영하냐 영 아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땅이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입춘부터 시작해서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이 꿈틀이고 움직이고 해야 우리가 봄이다라고 느낄 때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봄이다라고 느낄 때 그때 땅 속에 꿈틀거리면 싹이 언제 나오겠어요? 여름 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땡겨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에 생명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절기인데 내일이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입춘절기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냉이를 꼭 한번 드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냉이가 겨울 동안에 모든 어렸을 때 땅의 기운을 담아서 내는데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초식 동물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냉이를 찾아 먹는데요. 그래야 그 겨울에 약해졌던 기운이 새로워진답니다. 그래서 내일 입춘 지나면 밭에 가가 뜯든지 아니면 시장 가 사든지 간에 냉이 무침을 한번 무쳐 드시면 여러분 가운데도 봄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야흐로 땅이 변하는 계절이 왔고 땅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봄의 계절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나눌 말씀은 제법 무거운 주제인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했던 주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두 가지 중요한 국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국제 뉴스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가 설 주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설날을 앞두고 너무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우리 로시 하사나 이 모든 해들의 날들의 어떠이었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개념을 꼭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뉴스를 다 보셨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열흘 전이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1월 23일 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 태국에서 그 동성혼 합법화가 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났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주목 있게 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대만과 네팔에 이어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태국이 그 나라에 있는 헌법으로 동성혼 합법이 된다, 동성혼이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법 제정은 작년 6월 달에 이미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태국 의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동성혼 합법화가 결정이 되었고 6개월이 지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법이 태국 전역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 동성혼 합법화가 시행이 되었는데 하면서 태국 정부는 이 동성혼 합법화 법을 결혼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결혼평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 조문에 지금까지 혼인의 주체를 남녀로 했던 것을 두 개인으로 바꿉니다. 남녀를. 그리고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리를 남편과 아내를 없애고 성중립성을 갖고 있는 배우자다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배우자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3일부터 만 18세 이상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태국 사람이 상관이 없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 이 사람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상속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것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태국 법이 1월 23일 날 바뀌어진 겁니다. 1월 23일 날 그날 하루만 태국 안에서 1000쌍이 넘는 동성 결혼 혼인식이 신고되었고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날 1월 23일 날 태국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꿈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 오늘 무지개 깃발이 태국에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만큼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 태국 총리가 올린 글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 CNN 방송이 이렇게 기사를 달았습니다. 이성의 커플과 동일한 결혼을 위해 10년 넘게 쌓아온 태국 동성애자들의 중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저는 이 신문과 태국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가 꿈을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혼 합법화가 세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성혼 합법화가 이성의 부부에 대한 승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은
헌법에 국교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90% 넘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태국에 있는 이 불교 종교가 왜 이런 것을 용인하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삶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최고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국 불교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있기 전 3일 전이었던 지난주 1월 20일 날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을 통해서 이제부터 미국 국익에 반하는, 미국 정신에 반하는 모든 법을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 정신과 미국에 있는 국익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법안을 그날 사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늘부터 미국에 있는 미국 안에는 오직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이 존재한다라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을 했냐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조금 여러분 지루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소수자의 권리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보적인 사람이고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심지어 정부 관료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성소수자를 우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더더욱이 미 국무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외무부입니다. 미 국무부가 여권을 발행할 때 또는 출입국 심사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섹션 안에 성별을 적는 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자와 여자 다음에 X라고 하는 성별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X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표를 하는 걸 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미 국토안전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정안전처죠, 그렇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든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자산, 모든 미국의 모든 공문서는 이제부터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우기니까 미국 정부에서 남자와 여자 외에 한 칸 더 만들어서 본인이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면 거기에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준다는 게 지난 미국 민주당 정부의 일이었었습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태국은 동성애 합법화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동성혼 합법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만 있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3의 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성적 성향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크게 관심도 없고 차별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경향 속의 동성애적 경향은 창세기 19장부터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대원칙이 있었는가? 우리 모두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다음 표 보세요. 오늘 개념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다음 찾아보세요. 1장 27절에 자, 하나님이 창조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줄치놓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놔두고 창세기 5장 가보죠. 5장 1절에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 만드신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줄치놓으세요.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남자와 여자하고 줄을 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줄치놓으세요. 남자에게 취하여선적 여자도 줄치놓으세요. 부르리라 하리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보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 27절과 창세기의 5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썼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 남자와 여자란 단어하고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남자와 여자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자기 뼈에서 나왔던 그 여자를 보고 내 뼈에서 나왔으니 내가 저를 여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라고 말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보통 성경에서 쓰는 남자일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했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씨와 이사 남자 여자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82번이 쓰여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남자와 여자로 번역이 되고 짐승에게 쓰여지면은 암컷과
수컷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일컬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지만은 그 단어가, 남자 여자라는 그 단어가 사람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에게 함께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가진, 혈육을 가진 육체를 만드실 때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동물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남녀 암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암컷 아니면 수컷, 이것 외에는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만드셨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 이 동일한 단어를 쓰셔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든 무엇이든 간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두 종류만 만드셨습니다. 왜 두 종류만 만드셨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죠. 22절. 창세기 1장 22절은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날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날이거든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는 다 생육하라 했는데 여기 생육하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이고 짐승이면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만드시고 암컷과 수컷으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두 가지 성만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짝을 지어서 번성해서 생육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넓게 퍼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혈육을 가진 존재가 자기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세월이 지나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혹시 하나님 본뜻 그게 아니야, 제3의 성도 인정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시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악한 것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제3의 성이 많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동성애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하나님 손으로 다 죽이시고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겠다. 새롭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다 뽑아내고 온전한 걸로만 완전히 새로 세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가장 어려웠던 노아를 선택하는데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전부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다음 찾아보세요. 6장 18절에 그러나, 잘 들어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입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잘 들어봐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누가 탈 수 있는지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방주 안에. 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라. 뭐요? 남자 여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줄치놓으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뭐라고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말하고요? 보존하게 하라. 암수, 여기 사람 다 같은 단어예요. 암수, 그러니까 사람은 아들들과 며느리들 같이 들어가야 되고, 생혈육이 있는 다른 생물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암끝과 수끝만 넣어야 된다. 자, 7장 15절 말씀. 7장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들의 뭐라고요?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 했다고? 문을 닫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문 앞에 서서 진짜 암수인지, 진짜 내가 창조한 그 흠이 없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왜냐하면 노아 방주 이후에 세상이 빈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빈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문 앞에 서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자식과 며느리 8명 태워보내고, 혈육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암컷과 수컷이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넣고 난 다음에 보세요.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냐면은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제2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검수해서 나중에 사단이 와서 딴소리 못 하도록 뭐가 들어갔네, 뭐가 있었네, 원래부터 있었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들어앉아 있었네 라고 하는 말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처음 창조 때도 남자와 여자로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아예 하나님이 직접 세팅하고 검열하고 챙기고 만들고 문까지 하나님께서 걸어 닫으셔서 이 배에 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서 오케이 신호 받은 생명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제3의 성을 가졌다고 우기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는요 지난 정권 때 성이 7가지 있었답니다. 다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제가 아는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남자, 여자 있죠.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한 사람 있잖아요. LGBTQ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있죠. 남자 동성애자, 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는 남자, 여자 태어난 자기 스스로 수술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있잖아요. 뭐 희한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안, 게이가 이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을까 안 탔을까요?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누가 검수했는데? 하나님이 검수하고 문을 닫았다니까. 노아가 문 닫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미친놈이 몰려 돌아가 다 갇혀지겠지.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말이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넓이입니다. 톤수로 따지면 43,000톤급 되는 배예요. 그런데 이 배는 뭐가 없어?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고 유일하게 문이 뭐냐면요 그 3층 꼭대기에 1규빗 되는 창문이 하나 있어. 창문은 나무로 된 창, 비가 오면 들어가니까 1규빗이 45cm라 사람 하나 이렇게 올라올 만한 그런 문 하나밖에 없고 그 각각 층마다 큰 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누가 타야 되니까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다고? 하나님이 서가지고 하나하나 검수해서 다 집어넣고 문을 걸어 닫았으니까 거기 레즈비언이 탔겠어 안 탔겠어? 거기 무슨 게이가 탔겠어 안 탔겠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그런데 정말로 있잖아.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 우리나라 감리교가 그런데 그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 동성애자를 축복해가지고 제명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내세운 논리가 뭔지 아세요? 내세운 논리가 기독교는 뭐 꼴통 보수래요. 꼴통 보수. 기독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있다면 동성애자 안 품어 죽겠냐고. 왜 사랑도 없냐고. 왜 자비도 없냐고. 그런 말 들어봐 안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들도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 끌어안아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저들을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이 나무랄 것이며 울고 있는 그들을 안아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저끼리만 알고 저끼리만 좋아하고 세상에 저런 걸 못 받아주고 저게 무슨 기독교야, 저게 무슨 사랑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런가? 사랑이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하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보내주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을 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그게 뭘까? 돈일까요? 그게 무슨 군사력일까요? 아니에요.
신의 산 밑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냐? 법이라 법. 십계명을 비롯한 뭘 줬다고? 법.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로 살던 백성이 끌어내어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법이라니까, 법. 다른 걸 준 게, 왜냐하면 법을 주어야만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라. 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만 자의적으로 지 멋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적으로 원죄가 뭐냐? 원죄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향성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 하면 좋아요, 나빠요? 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도둑질 하는 놈 들어보세요.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0,000가지 이유가 있어. 도둑질하는 이유가. 그러나 그 10,000가지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죄가 감해져요, 안 감해져요? 안 감해집니다. 왜? 법 때문에. 동성애자가 사랑받을 10,000가지 이유가 있어. 동성애자가 오죽하면 동성애했겠느냐? 말이 되겠나 모르겠대. 오죽하면 저 짓을 하겠느냐? 정말 뭐 사람을 좋아하는갑다. 10,000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성경 법은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뭐냐면 보세요. 내가 남의 집 물건을 훔쳐서 들어보니 기가 막혀. 아이고 판사님, 내가 막 자식들은 다 굶어 죽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도저히 내가 안 돼 훔쳤습니다. 이거 말돼 안 돼요? 된다고?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000가지 다른 일이 있는데 뭘 택한 거라고? 도둑질을 택한 거야. 도둑질을. 그리고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뭐 한다고? 자기 합리화다. 자기 합리화. 판사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아르바이트 하지? 돼요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하면 되잖아 가서. 그런데 지는 뭐밖에 생각 못해? 도둑질. 그러면서 왜 도둑질인가 거기만 계속 설명하는 거야. 내 말 들어보라고. 내가 도둑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실제로 작년 2024년 7월 18일에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합의체가 동성혼 배우자에 대한 의료보험 피보험자, 피부양자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 인정한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내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대상자는 결혼으로 맺어진 직계가족 외에는 안 됩니다.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 말고는 내가 넣는 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 미친놈이, 미안합니다. 웬 놈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남자, 아내가 집에 있었던가 봐니까. 그 동성혼이 사실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전인합의체가 남자 그 동거인을 의료보험 부양자로 삼아줘 직계가족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자 그 법원 공고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번 판결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동의돼 동의 안 돼요? 말도 안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조치.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혼자 살든지 이성결혼하든지 방법이 있어 없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말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그렇지만은 멀쩡한 사진은 멀쩡한 남자가 동성애 남자와 결혼을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무슨 돌이킬 수도 없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 혼자 독신애가 살아가 자기 일하게 자기 루범 하면 되지. 그런데 지난번 이 대부분의 판결은 목사인 제 눈에 보면 있잖아요. 너무도 의의가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잘 몰라서 그래요.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부류의 동성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성애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자라서 이성으로 잘 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자기의 성적 취향과 성적인 호기심과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식으로만 타고난 동성애자입니다. 전부 다 6살 미만일 때 동성애적 성향이 드러난 사람만을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전부 다 타락한 동성애자죠. 타락한 동성애자.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대륙에 가도 항상 소수의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전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리 늦어도 6살 이전에 다 드러난답니다. 6살 이전에. 그러면 이들은 평생을 자신의 동성애 경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노력한다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적 경향은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타고난 동성애자, 6살 미만의 동성애 경향이 드러났던 이런 동성애자는 거의 99%가 독신으로 살아간다니까. 독신으로. 왜냐하면 자신과 동일한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타락한 동성애자 말고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말고 자기와 동일하게 날 때부터 그렇게 가졌던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동성애적 경향이 이 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에 맞지 않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다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동성애적 경향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가운데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 신부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 커밍아웃해 자기가 동성애 경향이 있다고. 이 헨리 나우엔은 6살 무렵에 알았습니다. 자기 동성애 경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싸우면서 그래서 신부가 독신을 선택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독신이다. 이것을 내 대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치병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거룩한 독신을 할 것을 헨리 나우엔이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큐어 축제나 모인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적 취향으로, 자기의 성적인 어떤 자기 주장으로, 자기 어떤 성적인 어떤 선택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권이니 자신들의 사랑이니 예수님께 사랑을 안 보인다느니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다 함께 원죄 어떻게든 창세기 다죠.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라고?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기준이 되면은 항상 법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잘 봐요. 내가 남의 집 담을 넘으려고 해. 지금 도둑질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생각나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런데 법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더 급하니까 판사 내 말아주겠지. 자기 혼자 생쇼를 하고 자기 혼자 합리화해서 넘어간다고 갔다 와서. 그런데 법이 생각나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갑니다. 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뭔 하지 말라고? 선악의 날 먹지 말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는데 뱀이 와서 꼬드길 때 사단 꼬드길 때 말씀 기억나 안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뱀이 유혹하니까 말씀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야 봐라. 에덴 동산 얼마나 넓나. 이거 다 돌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지. 야 네 짐승 이름 다 기억해? 언제 에덴 동산 다 알아? 야 지혜가 있어야 돼. 눈이 밝아야 돼. 그래야 다 알지. 어디 뭐가 있는지를. 지금처럼 살면 아무것도 관리 못해. 네 바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 들으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 맡아라 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컴퓨터도 드리고 내가 뭐 비서도 드리고 뭐 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라. 네 머리로 아무리 해봐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는 앞서고 나는 지금 막 사울이 막 힘들어하잖아. 그때는 뭐라 그래요? 순종하네 순종.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사단 유혹에 빠져서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 숨긴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 짓을 한다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생각을 넣으니 사단이 가룟 유다 머리에 생각을 넣으니 뭐가 생각이 안 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떡강주리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라고 바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나서면서 사단이 마귀가 마음에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기억해 기억 못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방금 듣고도 돌아서도 기억 못해. 하느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온갖 것으로 좋은 말, 사랑, 정의, 박애, 자비 그런 말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자꾸.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법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사람 죽인 사람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랑은 공의 위의 사랑이라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진 다음에 사랑이지 사람 죽인 것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에 뽑힌 사람이고 무슨 차별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회개를 맡아서 하는 큰 일을 감당했는데 하느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같이 나와요. 제가 일부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 보시면 한 여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69절 우리 48페이지 신약성서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71절 보시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말하니까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절대 모른다고. 73절 조금 곁에 섰던 사람이 와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도당이 아니냐, 한패가 아니냐.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네 그 사람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75절입니다. 이에 보세요.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심이 줄지는 뭐가 다고? 생각나서. 여러분, 탕자는 탕자였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날 베드로는 만 가지도 더 될 변명이 있어. 다 도망가네. 여기까지 왔는 게 예수님 아니고 우리 고마워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 같이 내가 붙들려 가는 게 예수님 원할까? 내가 살아남아야 뒷일 도모하지.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 다 도망갔다니까. 베드로만 오늘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베드로가 살아남아야 뒷일 도모하지. 같이 붙들리다가 십자가 달리면 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뭘 안 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안 합니다. 그냥 회개가 일어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중요치 않으니까.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사도행 11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20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사도행전 이 11장의 이야기,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신약 성서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신구약 성경 최초로 완벽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짐승 취급했고 지옥의 땔감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의 온 집에 침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 일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큰 공경을 당합니다. 네가 뭐라고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었냐? 우리의 전통을 모르느냐? 이방인 할례받아. 그래서 온갖 고민을 막 당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인데 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거했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 본인의 입으로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집에 가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뭐였다고? 생각났노라.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한 걸 본 겁니다. 그때
그때 갑자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 성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게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귀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이 사건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교회를 만들게 되고 로마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출발점이 여기 되었는데 이게 말씀이 생각난 거라. 나도 유대인이야. 절대 이방인 만나서는 안 돼. 나 이방인 안 만날 거야. 이게 내가 무슨 요구도 못해 이방인을 만나. 내가 가다가 뭐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만 살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방인 만나가 이 논쟁이 들어가?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능과 힘으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야 기억이 되고 생각나게 하셔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절망에 사로잡혀서 진짜 끝모를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재정 문제로 물질 문제로 너무 힘들 때 그때 11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해결이 안 돼. 절대 해결이.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한다고. 자기 합리화. 여러분이 앞으로 동성애 합부분 이야기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나야 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간에 사람의 문제가. 우리가 그들 왜 싫어하게 해서 다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세우신 법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제3의 성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범죄라고 말씀하잖아요. 범죄라고. 그런데 그 법이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사랑은 그 법 위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그렇게 살다가 회개에 돌아오면 사랑하면 돼. 탕자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나서 돌아오면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자꾸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 사도행전 뒤죠,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말씀 26절 우리 18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자, 26절 봅시다. 26절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 하니라. 뭐로? 합리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아니면 말씀을 또 기할 게 없어서 지난주에 태국에 있었던 동서합법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성별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 안에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 합리적인 이야기, 생각해봐라, 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 이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가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질병의 위기, 삶의 위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때 돌이키면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